7월 첫 주, 참 6개월이 금방 지나갔습니다. 근데 참 이번 6개월은 그 어떤 때 6개월보다 좀 고통스럽고 무겁고 힘든 6개월이었던 것 같아요. 다시는 이러한 6개월이 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저는 오늘 이 7월 달 강단에 섰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이 시간 주일날 이 예배 자리에 왔어요. 지금 더 많은 사람들은 이 주일날 늦잠을 자고 있거나 또는 산이나 들로 또는 백화점이나 도시 쪽으로 이렇게 가서 쇼핑도 하고 외식도 하고 또 가족들과 개인적인 또 만남을 갖는다든지 그런 시간들을 가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귀한 시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을 통해 또 밖으로 나가서 외식을 하는 것들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냐면 이 사람이 주일날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구나라는 것들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지 않는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도 저분은 주일이면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적어도 주일만큼은 그 삶의 중심이 교회고 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삶이 저 사람의 삶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구나, 그런 것들을 주변 사람들이 인식을 하는 것이죠. 그런 삶을 살다 보면 주일날에는 다른 사람에게서 문자 한 통도 안 와요. 전화 한 통 오지 않습니다. 누가 만나자고 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저 사람은 주일이면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밥 먹고 교인들과 교제하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야. 우린 그래요. 우린 그러한 가치관과 그러한 우선순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또 다른 우선순위가 있겠죠. 주일날이 되면 삶의 우선순위가 휴식이고 휴양이라고 한다면 밖으로 나가는 것이죠. 우리 모두 우선순위가 있어요. 이러한 주일날 오전 예배 드리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 다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를 갖고 살아가요. 그래서 시간이 없어요 라고 말하는 것은 이런 의미예요. 내 삶의 우선순위에서 그 일은 한참 뒤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왜냐하면 우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아요, 사실은. 그런데 사람들에게 시간이 없어서요 라고 말을 할 때는 빨리 알아들으셔야 돼요. 내 삶의 우선순위에서 당신이 제안하고 있는 이 일은 한참 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것까지 할 시간은 없어요. 그 모임까지 내가 참여할 시간은 없고, 이런 의미라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독생자, 성자 하나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 말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말이에요. 이것은 좀 더 쉽게 말하면 너희들의 인생의 우선순위, 너희들의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찾고 하나님을 위해 사는 일에 우선점을 두어라 라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니까 내가 공부하는 학생으로서 공부하는 것보다 예배드리고 전도하고 이것을 더 열심히 해야 되고, 내가 일하는 직장인이지만 삶의 우선순위가 이것이니까 공부하고 일하고 먹고 사는 일은 좀 뒷전으로 하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을 공부하고 또 일하는 그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하루 중에 일주일 중에 많은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 써라, 이런 의미일까요? 그런 의미도 사실은 아니에요. 만약 그런 의미라고 한다면 우리 모두는 직장을 그만둬야 돼요.
공부하는 학생들은 공부를 그만둬야 돼요. 그리고 알바 정도 하고 열심히 나가서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는 아니라는 것이죠. 학생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공부하는 데 보내야 해요. 직장인들도 하루의 대부분의 시간을 열심히 직장 일을 해야 합니다. 사업하는 사람들도 자신의 사업을 안정적으로 키우고 성장시키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하루 쏟아내야 된단 말이죠. 그래야 먹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원하는 대학도 가고 내가 원하는 직장에도 들어갈 수 있고 내가 원하는 연봉을 받을 수 있는 거란 말이죠.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현실성이 없는 동떨어진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인생의 우선순위를 바르게 정하라는 것이죠. 조금 더 쉽게 말하면 인생의 목표를 바르게 잡으라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고 많은 에너지와 시간이 소모되는 것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인생의 목적이 되거나 그것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내 인생의 1순위, 우선순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크리스찬이 누구입니까?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크리스찬이 누구인지를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크리스찬이라 그래요. 크리스찬은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 보배 피를 흘려주셨고 그 십자가의 보배 피를 통해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해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크리스찬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크리스찬의 머릿속에는 이제 무엇이 있냐면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마귀가 나를 다스렸고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내가 내 인생의 중심이 되어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돼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계획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목표를 잡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아왔지만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살고 계시고 이제 내 안에 예수님이 살고 계시고 나는 이제 성령의 전이기에 이제는 내가 예전처럼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개인의 정체성이 바뀐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이제 누구를 위해 살아가느냐 이렇게 질문하면 당연히 우리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요라고 말을 해야 이것이 참으로 구원받은 참된 성도의 모습인 것이죠. 오늘 예수님의 말씀도 그 말씀이에요. 너희들은 이제 내 자녀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제 너희들은 그의 나라와 그의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라. 그의 나라와 의를 두 개를 딱 합치면 뭐가 되냐면 하나님의 의로운 나라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로운 나라를 위해 살아가라.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어렵잖아요. 하나님의 의로운 나라를 위해 사는 게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사는 것이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로운 나라로 살고 싶습니다. 근데 어떻게 살아야 되죠? 그래서 저는 오늘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의로운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한 3가지로 많이 있지만 크게 뭉뚱그려서 그래도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적어도 3가지 정도의 구체적인 삶은 살아야 한다라고 생각을 해서 한 3가지 정도만 구체적으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은
우리의 삶 속에서 십자가의 복음을 힘있게 전하는 삶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에요. 자, 첫 번째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삶이에요. 이게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란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줄곧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심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우리가 보기에는 좀 잔인하고 좀 무서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들이 구약에는 많이 나와요. 그래서 구약만 보면 이야, 하나님 참 죄를 미워하시는구나. 왜냐하면 죄를 용납하지를 않으셔요. 그리고 죄 지은 자들을 향해, 말씀을 어긴 자들을 향해 하나님이 공의의 진노와 심판을 선고하시고 집행하시는 무서운 모습들을 보게 돼요. 소돔과 고모라라든지 또는 노아의 홍수라든지 그 외에 바벨탑을 무너뜨린 사건이라든지 많이 있어요. 많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 보면 우리가 하나 느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무서운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구약을 보면 그런 거 느껴요? 안 느껴요? 느낀단 말이죠. 그런데 신약으로 넘어오면 그 하나님의 무서운 공의가 어디에서 드러나냐면, 정말 하나님이 죄를 싫어하고 무서워, 너무너무 싫어하다라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있어요. 여러분, 그 사건이 무엇인지 아세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교회 종탑마다 있는 십자가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교회 종탑에다 늘 교회는 걸어놔요. 그 십자가를 보면 우리가 뭘 알게 되냐면, 이야, 하나님은 정말 죄를 용납하지 않는 무서운 공의로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십자가는 사실은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셨다고요. 그리고 그 십자가에 형벌을 당하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시며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독생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신이 십자가를 세우시고 그 십자가에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성자 하나님을 못 박게 하시고 진노와 저주를 거기에 쏟아 부으셨단 말이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지만 하나님의 공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극명하게 드러났어요. 하나님이 2000년 전에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셨던 이유는 하나였어요. 그것은 이 땅에 죄로 인해 죽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셨어요. 죄로 물들어서 죄의 바다 가운데서 다 죄로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마지막 지혜로운 처방을 하시는데,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던 것이죠. 그래서 네가 저들의 죄를 대신해서 형벌을 받고 너를 통해 나는 저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그래서 성자 하나님은 그 말씀을 기꺼이 순종하시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셨던 것은 그분이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의 짐을 짊어지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셨던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신에게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보았어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어깨 위에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짊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았던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가 자식을 죽일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가 만약에 판사라고 했을 때 자식이 극악무도한 죄를 지어서 법정에 섰을 때 그 아버지가 자신의 아들을 향해서 너는 사형이야,
내릴 수 있겠어요? 못해요. 못합니다. 다른 판사에게 넘기겠죠. 어떻게 자기가 낳은 자식을 향해서 사형이라고 언도할 수 있겠어요?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향해서 사형을 언도하셨어요. 사형을 언도하셨어요. 그리고 친히 사실은 하나님이 십자가를 허락해 주신 것이죠. 이 땅의 아버지라면, 이 땅의 아버지 판사라면 자식이 그러한 죄를 지었다고 하면, 여러분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보세요. 자기 자식이 잘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형량을 감수하고 그것을 감추고 속이고 심지어는 자기가 지려고 하죠. 하나님 그러시지 않으셨어요. 우리 죄의 짐을 짊어지신 하나님의 아들을 향해서 조금 형량을 줄일 수 있었잖아요. 자신의 아들이니까 죽음만은 면하게 할 수도 있었지 않겠어요? 아니면 보석을 하든지 형량을 줄이든지 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죄짐을 짊어진 하나님의 아들을 향해서 단 하나의 죄도, 단 하나의 형량도 줄이지 않으시고 그대로 받게 하셨어요. 그래서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을 향해 온갖 저주와 고통을 쏟아 부으셨고 그분의 사랑의 얼굴을 예수님으로부터 거두어 버리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위에서 극도의 고통을 당하시면서도 더 고통스러웠던 것은 아버지가 자기를 이제 외면해 버렸다는 그 사실 때문에 더 고통스러우셨어요. 영원 전부터 자신을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이 얼굴을 돌려버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어가실 때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얼굴을 돌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십자가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공의로우신가. 단 하나의 죄도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비록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우리의 죄짐을 대신 짊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를 짊어진 하나님의 아들을 보신 거예요. 그리고 죄를 짊어지신 하나님의 아들을 향해서 모든 진노를 다 쏟아 부어 내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 그리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나심으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짐을 짊어지시고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려내심으로 하나님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그 의죠. 예수님이 이루신 십자가의 의를 받으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의를 믿는 자들에게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 공의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 될 수 있는 자격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는 십자가에서 온전하게 드러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렵게 볼 필요가 없이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이고 하나님의 공의가 어떤 공의인지를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야 하는 첫 번째 구체적인 삶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내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십자가의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나라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바깥으로 나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공의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내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의를 전하는 삶이, 그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는 첫 번째 구체적인 삶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지 않는 삶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사실 살고 있지 않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힘을 다해서 바깥으로 나가서 전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죄 용서를 받고 의롭게 되어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직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믿지 않는 우리의 이웃들을 향해서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전도하는 삶이야말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최고의 삶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 만나는 것들이 힘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니까 우리가 그러면 전도하지 말아야 할까요? 이런 상황이니까 예배조차 안 드리는 성도들도 있어요. 예배조차 안 드리는데 전도는 더 안 하겠죠. 이런 상황인데 무슨 내가 전도야, 민폐지. 여러분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지금 전도 안 하는 것이, 전도를 하는 것이 민폐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명령을 주셨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전도하는 것은 민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 백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바울도 빌립보서 3장에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느니라.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성도들. 그래서 나의 구원,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내 믿음만 잘 지키다가 천국 가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 주님이 이 땅 가운데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오늘 사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그러니까 우리는 열심히 우리 진도 안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도 전도해야 돼요. 한마디라도 입을 열어서 교회 갑시다 이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믿어야 죄 용서받고 의로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라고 한마디 입을 열어서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또한 믿지 않는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조금 더 눈을 열어서 선교하는 것이죠. 우리가 직접 갈 수는 없으니까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또는 보내진 선교사들을 위해서 내 귀한 물질, 선교헌금을 드려서 내 헌금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영혼 구원을 위해 쓰여질 수 있도록 드려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선교지를 위해,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해요. 지금 많은 선교사님들이 너무너무 힘든 상황에 있어요. 예배를 못 드리고 있어요. 지금 거의 선교지들 모든 교회에 문이 닫혔어요. 예배 금지, 나라에서 아주 명령을 내렸어요. 학교 금지, 학교가 다 금지됐으니까. 이 선교사님들이 참 너무 어려운 시기들을 겪고 있어요. 옴짝달싹을 못하고 지금 망해서 몇 개월을 지금 버티고 있는 선교사님들이 있어요. 참. 근데 우리 지금 대한민국은 자유가 있으니까 마스크 쓰고 거리두기 하면서 이렇게 예배에도 올 수 있고 또 이렇게 일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마음껏 그래도 다닐 수 있잖아요. 저런 외국의 선교지들은 얼마나 강하게 하는지
몇 미터 이상 마을 밖은 금지 막 심할 때는 그렇게까지 해서 못 움직인다. 우리가 그런 나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하나님, 이 어려운 때에도 구원의 역사가 멈추지 않게 해주옵소서. 한국교회 구원의 역사가 멈추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한국교회가 지금 너무 어려워졌어요. 코로나 때문에 혹 걸릴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예배 자리에 나오지 않는 성도들이 너무 많이 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새가족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교회에 발걸음하는 것은 진짜 너무너무 힘든 일이겠죠. 그래서 막 그냥 줄기차게 이렇게 큰 교회들은 매주마다 새가족들이 와요. 지금 새가족들이 안 와요. 자기 몸 생각하느라고 못 온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전도를 위해서 우리가 더 힘써야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우리 가족, 우리 친척, 우리 친구들, 우리 진도 안에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고 자신을 인생의 주인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귀한 영혼들에게 앞으로 이번 한 주도 비롯해서 전도하고 또 선교에 힘쓰면서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기로 결심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그의 나라와의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구하는 두 번째 구체적인 삶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정말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의로우신 하나님을 닮아서,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내 삶 속에서 경건하게 사는 거예요. 불의하고 부정직하고 불결하고 부패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공의는 죄와 악과 거리가 먼 것이에요. 함께 할 수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의 불의 때문에, 우리의 부정 때문에, 우리의 부패 때문에, 우리의 죄악된 삶 때문에 죽으신 것이죠. 그러므로 크리스찬과 죄, 크리스찬과 부정, 크리스찬과 부정직, 크리스찬과 부패, 이것은 맞지 않는 말이라는 거죠. 크리스찬의 입술은 언제나 정결하고 정직해야 돼요. 늘 진실만을 말해야 됩니다. 진실한 입술이 되셔야 돼요.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의로운 삶이 드러나야 되는 것이죠. 여기서 의롭다는 것은 사랑이 넘치는 의를 말하는 것이죠. 거짓말하지 말아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을 보세요. 너무 불의해요. 너무 이 세상이 불공평해요. 너무 부정직해요. 너무 부패가 많아요. 진실하지 않아요. 저 위에서부터 지금 이 아래까지 정말 썩지 않은 곳이 없을 만큼 위선적인 삶, 말은 잘하는데 행동은 그렇게 하지 않는 표리부동하고 위선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어떤 성도는 이렇게 교제를 하다 보면 도무지 속을 모르겠어요. 사람과 사람이 대화를 하고 교제를 하다 보면 시간이 흐르면 그 사람의 생각이 읽혀지고 마음이 읽혀져요. 그런데 마음이 읽혀지지 않는 성도들이 있어요. 마음이 읽혀지지 않는 성도들. 그것은 무엇이냐면 진실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서로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저 사람은 참 진실해,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진실하다라는 것은 그 마음이 입을 통해 행동을 통해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근데 진실하지 않으면 도무지 모르겠어요. 교제하고 대화를 나눠봐도 그 속을 모르겠어요. 속을 어떤 속을 갖고 있는. 대부분 이제 정치인들이 그렇잖아요. 말하고 행동하고 너무 다르니까 그 속을 모른단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들이 그러면 안 돼요. 성도들이 그러면 안 됩니다.
성도들은 누구와의 만남과 대화를 통해서 그 속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어떤 속이요? 진실한 속. 투명해야 되는 거죠. 투명한. 말과 행동이 일관성이 없으면 투명하지 않아요. 우리의 입술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생각과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의롭게 살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해 살아야 하죠. 내 직장을 지켜내야 하고 내 사업터를 지켜내야 되고 내 일터를 지켜내야 해요. 그러다 보니까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어떤 성도들은 믿음을 저만치 내버리는 성도들도 있고,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승진의 문제 때문에 불의한 일에, 부정직한 일에 타협하기도 하고, 좀 더 사업을 통해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불의를 눈 감고 부정직을 일상의 삶으로 하면서 타협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크리스천과 불의는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부정직한 말과 크리스천은 어울리지 않는 거라니까. 물과 기름인 거예요. 정직하게 사는 것, 진실하게 사는 것이 손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손해가 있을 수 있어요. 용기가 필요하고 결단이 필요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린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뭐냐? 먹고 사는 것이냐? 좀 더 많은 돈을 버는 것인가? 좀 더 높은 자리에 올라서는 것이 내 인생의 우선순위가 목표인가? 그렇죠. 그렇게 하면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게 내 인생의 우선순위라고 한다면 삶은 달라질 수 있어요. 달라질 수 있단 말이죠. 여러분의 우선순위를 점검하세요. 뭐가 정말 내 인생의 우선순위고 내 인생의 목적인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정말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 아닙니까? 혹시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사는 게 인생의 목적 아닙니까?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려면 이 세상에서 좀 불의도 눈 감아주고 타협도 해야 되고 신앙도 양보해야 되는 거죠. 방법 없잖아요. 우리의 삶 속에서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죠. 이게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삶, 내 삶 속에서, 직장과 사회 속에서 경건하고 성결한 삶, 진실한 삶, 뭐 거창한 삶이 아니라 그래도 저 사람은 참 사람이 됐어, 믿지 않는 사람이 볼 때도 그래, 저 사람은 믿을만해, 그래, 저 사람 그래도 사람이 좀 됐어, 그래, 저 사람하고는 뭔가 내가 일하고 싶어, 내가 믿지는 않지만 저 사람하고는 함께 내가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싶어. 이 정도쯤은 우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해도 세상 사람이 아우 저 사람하고는 좀 아니야, 아우 저 사람하고 내가 동업하고, 아우 저 사람하고 내가 밥 한 끼도 먹고 싶지 않아, 아우 피곤해, 힘들어, 이렇게 머리를 절레절레 흔드는 삶이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의 나라와 의를 가리는 삶이 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줘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도리어 감추어내는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우리의 개인의 경건의 삶, 거기에 정말 힘을 다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립니다.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란 공의롭고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우리가 힘을 써야 한다는 거예요. 이젠 개인을 넘어서서 교회를 넘어서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힘을 써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전에 이 진도에서 사는 진도 군민이고 더 넓게는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대한민국이 있기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진도가 있기에 우리가 있단 말이죠. 우리의 삶은 이 지역사회와 이 나라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또한 진도군과 대한민국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는 섬에서 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 같이 더불어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들은 이렇게 말해서는 안 돼요. 진도가 어떻게 되든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이 나라가 어떻게 되든 무슨 상관이야.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고, 나만 신앙생활 잘하면 되고, 나만, 내 가족만, 그래도 좀 넓게 우리 교인들만 좀 잘 되면 되지 뭐 진도가 어떻게 되든 환경이 파괴되고 불의가 성행하고 이 나라에 막 부정부패가 일어나도 뭐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내 직장만 든든하면 되고, 내 사업만 잘 되면 되고, 내 하는 일만 되고, 내 자식들만 잘 되면 되지 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오산. 우리는 이 나라와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나라가 가난해지면 우리 모두도 가난해지는 거예요. 7, 80년 전에 이 나라가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이 가난했어요. 가난한 나라니까. 90% 이상이 가난한 나라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보세요. 우리나라가 잘 먹고 잘 살게 되니까 그만큼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늘어납니까? 나라의 국방력이 약해지면 1950년대 전쟁이 터졌던 것처럼 또 전쟁이 터지는 거예요. 약한 나라는 약육강식에 이 세상에서 먹고 먹히는 거예요. 세상을 보세요. 지금도 먹으려고 얼마나 큰 나라들이 야금야금 작은 힘없는 나라들, 땅덩이들을 지금도 먹고 있는지 여러분 안 보이십니까? 저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 크림반도를 점령하고 계속해서 야금야금 먹고 있고, 중국은 주변 나라 국가들을 야금야금 지금 먹어가고 있잖아요. 해상도 먹어가고 있고. 이 나라가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로 되어가면 끔찍한 나라가 돼요. 북한을 보세요. 거기에 어디에 인권이 있어요? 인권을 갖고 있는 사람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그 북한이라는 나라에는 김정은 하나밖에 인권이 없는 거예요. 말 안 들으면 다 죽이. 통일정책 잘못했던 이 통일부 안에 있는 그 나라 통일부죠. 쫙 고사포로 다 죽였대요. 다 죽였었죠. 한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나라가 공산주의죠. 사회주의죠. 그렇게 되어진다면 나라가 가난해지고 국민들의 자유가 제한을 받고 우리 모두에게 어려운 일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내 가정도 신경을 쓰고 내 직장, 내 교회도 신경을 써야 하지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신경을 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무슨 나 같은 그냥 이 평범한 사람이 나라를 신경 쓴다고 이 나라가 달라지겠어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닌 거예요. 얼마나 바보 같은 생각인지 몰라요. 나라에 관심을 기울여야 돼요. 이 나라의 문제를 놓고, 그래야 문제를 알아야 이 나라를 놓고 기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 또 역사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저 시리아 내전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저 시리아 내전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그 나라에 살 수 없으니까 난민으로 배를 타고 여기저기 받아주나요? 잘 안 받아주니까 보트 피필족이 되어서 바다 위에서 정말 피로하고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나라가 엉망이 되니까 국민들의 삶이 정말 거지 같은 삶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떠돌다가 한 난민의 아기가 보트 위에서 죽다가 죽어서 떠내려가지고 다른 나라의 영토에 그 바닷가에서 죽은 그 아기의 시체 죽은 사진을 찍어가지고 전 세계에서 신문에 이렇게 났잖아요. 그 죽은 아기의 모습을 바라보며 나라가 망하거나 나라가 내전이 나거나 나라가 어려울 때 그것이 얼마나 국민들에게 비참함을 안겨주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 대한민국을 좀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지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도 애를 써야 하고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나 자신의 먹고 사는 문제도 힘을 써야 하지만 내가 속해 있는 대한민국, 이 대한민국의 방향에 따라 내 삶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한민국이 어떻습니까?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고 공의가 물같이 흐릅니까? 아모스 선지자는 그렇게 기도해서 하나님이 불의한 이 이스라엘 민족, 이 나라가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고 공의가 강같이 흐르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나라가 썩었으면 그런 기도를 했겠어요. 그 이스라엘이 그래요. 오늘 이 대한민국을 보니까 그런 기도가 나요. 오 주님, 정말 이 나라의 공의가 실종되어 버렸습니다. 법치가 실종이 되어 버렸습니다. 오 주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지금 이 대한민국이 흘러가고 있어요. 여러분, 최근에 저 심상정 씨가 이끌어가는 정의당, 이 정의당의 5대 표어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동성애예요. 키치프레이를 걸고 있는 당이에요. 거기서 있는 국회의원 6명과 그 외 민주당과 다른 당이 해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국회에 상정했어요. 국회에 상정하는 것은 국회의원들은 쉽습니다. 국민들이 상정하는 것은 여러 단계를 거쳐서 올라가기 때문에 어려워요. 그런데 국회의원들은 쉬워요. 한 명이 발의하고 9명이 동의해서 10명만 되면 국회에 바로 올라갈 수 있단 말이죠. 이 차별금지법을 올렸어요. 차별금지법, 차별하지 말자라는 법이죠. 언뜻 보기에는 너무너무 좋았어요. 야, 좋은 법이다. 차별을 금지하지 말자. 그렇죠. 차별이라는 건 좋은 건 아니니까. 그런데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핵심이 무엇인가? 도대체 이 심상정과 그리고 이 정의당에서 추구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핵심이 무엇인가? 왜냐하면 개별적 차별금지법은 다 있어요. 그런데 개별적이 아니라 포괄적이에요. 그 핵심이 무엇인가를 파고 들어갔더니 두 가지가 나왔어요. 하나는 동성애예요. 그래서 동성 결혼까지 가는 거예요. 성적 취향의 자유를 갖자라는 거죠. 남자로 태어나도 여자가 되고 싶으면 여자가 되고, 남자가 되어서 남자가 결혼하고 싶으면 자유롭게 결혼하고, 여자와 결혼하고 싶으면 자유롭게 결혼할 수 있는 그러한 성적 자유, 그러한 자유를 주자라는 것이죠. 그것이 그들이 원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그래서 마음껏 하자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동성 결혼까지 가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금지해 놓은 더럽고 추악한 성적인 일탈을 마음껏 하자라는 것이죠.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 소돔과 고모라 같은 나라가 됩시다. 그런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같이 마음껏 짐승하고도 하든 어린 아기하고도 하든 죽은 시체하고든 하든 이게 다 법 안에 있는 거예요. 마음껏 하자라는 거예요. 더럽게 살자라는 거죠. 욕망대로 살자라는 것을 허락해 달라라는 법이 기독교와 대치하는 법이죠. 또 하나가 있어요. 기독교에서 왜 자꾸 예수 그리스도만 구주라고 전하느냐? 불교의 부처를 통해서도 구원에 이르고 하나님께 이르를 수 있고, 천주교를 통해서도 저 무속의 굿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올라갈 수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법이 통과가 되어지면 목사는 강단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주입니다라고 지금처럼 제가 이렇게 힘있게 이제 설교를 못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저는 법에 저촉되어서 쇠고랑을 취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밖에 나가서 함부로 전도 못하는 거예요. 왜? 차별 금지 법이 정해졌는데 왜 자꾸 기독교만을 전하냔 말이죠. 전도에 족쇄가 채워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라고 전도를 하게 되어지면 당신 차별금지법 어겼어라는 죄인이 되어진다는 거죠. 이 법안이 통과가 되어지면 기가 막힌 일들이 10년 안에 우리나라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남자 며느리를 볼 수 있게 될 거예요. 우리 주변에 여자 사위를 볼 날이 머지않아 올 수 있다는 것이죠. 우습습니까? 여자 사위, 남자 며느리, 이 법이 통과가 되어지면 10년 안에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 안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어져.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이건 바라보고 뭐 국회의원들이 알아서 하는 것이니까, 아니요, 기도해야 돼요.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입을 열어서 이것은 아닙니다라고 입을 열어서 할 말은 하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죄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러한 법안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법안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고, 저런 국회 동의 청원서 같은 데다가 내 의견을 한 표를 찍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통해서 이 나라가 소돔과 고모라가 되지 않도록, 이 나라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것들을 막기 위해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소금은 지역사회에서 녹아서 죄짓지 못하도록 사람들이 막는 거죠. 빛은 그들의 죄악된 것들을 드러내서 그들로 하여금 더 이상 죄짓지 못하도록 크리스찬들이 힘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저 가만히 앉아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무슨 기치를 들고 우리가 데모를 하고 시위를 하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정의로운 진리와 위배가 되는 것들을 향해서 침묵하는 것은 죄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불의한 삶을 동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여러분, 이 나라가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엠번방 조주빈을 통해서 이 사회가 성적으로 얼마나 타락한 사회이고 왜곡된 성이 문란한지, 킹클럽, 이태원 킹클럽 확진자들 통해서 지금 동성애가 얼마나 사회 구석구석에 만연되어 있는지, 대구 신천지발 확진자들을 통해서 이 사회 구석구석의 신천지와 이단들이 얼마나 많이 암세포처럼 퍼져 있는지, 여러분 다 우리 드러났잖아요. 정치인들을 보세요. 정치를 잘하는 것 같지만 온갖 부정과 부패는 다 저지르고 있지 않습니까? 조국 사태, 윤명 사태 다 뭐예요? 나라를 위해, 의를 위해서 애쓴다고 하지만 뒤로는 다 호박씨들 까고 있었어요. 나라가 정말 엉망진창이. 이 진도 땅을 바라보세요. 제가 7년 전에 올 때보다 지금 더 무속이 성행해지고 있어요. 죄송한 얘기지만 장로라고 하는 분이 지금 군수가 되어 10년을 하고 있는데 지금 더 무속화되어 가고 있어요. 군정을 일보 같은 걸 주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무슨 행사 같은 것들을 해요. 무슨 발대식, 무슨 그런 것들, 착공식. 그런데 착공식 옆에 뭐라고 써 있어요? 착공식과 기원제라고 써 있어요. 기원제가 뭡니까? 제사예요, 제사. 공적인 진도 안에 건물을 지으면서 공공기관에서 세금을 가지고 이 진도 땅 곳곳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어요. 제사를. 개인의 돈이 아니라 국고를 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이 건물이 잘 지어지기 원하고 워낙에 귀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있는 나라의, 국가의, 진도 땅에 국가의 건물이 지어질 때마다, 어떤 행사를 할 때마다 국고를 들여 지금 제사를 드리고 있는 나라가, 지역이 이 진도 땅이라고요. 기가 막힌 일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어떻게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우린 뭘 해야 될까요? 여러분 뭘 하고 있습니까? 이건 아닙니다라고 좀 얘기해 보셨어요? 이렇게 무속화되어 가고 있는 이 진도 땅을 바라보면서 가슴이 아프지 않으세요? 예배는 못 드리는 엉망죠. 사실은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래도 수장이 장로인데. 근데 예배는 아니어도 좋아요. 그런데 기원제라뇨, 제사라뇨. 이 땅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참된 크리스찬이라면 해야 할 일들이 있는 것이죠. 주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이 진도 땅에서 어떻게 내가 살아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 세워지기를 원하고 진도중앙교회를 통해 세워지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무기력하게 살고 전도해야 되는데 전도하지 않고, 공의롭게 살아야 되고 정직하게 살아야 되는데 불의와 타협하고 불공정하고, 이렇게 우리가 빛과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이 죄악된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침묵하고 있고 그저 나 자신의 먹고 사는 일에만 매여 살고 있다면 오늘 주님의 이 우리를 향한 이 말씀은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진도중앙교회 성도들아, 그의 나라와 나의 나라와 나의 의를 구하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사랑하는 진도중앙교회 성도들아, 내가 십자가에서 이룬 나의 나라와 나의 의를 위해 이 진도 땅에서 좀 힘있게 살아주렴. 이것이 저를 향한, 우리 진도중앙교회 성도를 향한 2000년 전이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임을 기억하면서 아쉬운, 안타까운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보내주신 소금과 같은 그러한 아름다운 삶을 통해 우리가 이 진도 땅이라도 우리 지역사회라도 바꾸어가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더 힘을 기울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